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리켜서 사용설명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이나 제품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이죠. 근데 그걸 잘 보는 사람이 없죠. 네. 물론 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물건이 고장나거나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그 사용설명서를 찾아봅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사용설명서가 장황하게 붙어 있는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또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가 사용설명서 없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뜻에서 사용설명서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용설명서가 두껍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얇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대로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세세하게 쓴 사용설명서라면 이것보다도 더 두꺼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꼭 붙들려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단 하나 들고 가야 한다면, 꼭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설명서에 어떻게 인간이 빗나갔는지, 그래서 고장난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지금까지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이 땅에 빛이 임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드디어 임신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쩌면 사라는 아브라함과는 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저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 가라고 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는 한 걸까? 왜 맨날 도망가면 나를 누이라 속이고 어려움이 좀만 닥치면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이 충실히 잘 따라가기는 하는 것일까? 그럼 왜 대체 아이는 생기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과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을지도 모릅니다. 정작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장막 밖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왜 웃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난 웃은 적이 없다라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 웃었죠. 사라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다른 신앙입니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니다가 결국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고 말았듯이 자칫하면 사라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아이가 생겼을 때에 어쩌면 사라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에 경외심이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건을 통하여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대나무에 매듭이 있듯이 그 생장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 매듭 지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러한 이삭의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믿음은 사건입니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에게 이삭이라고 이름 짓는 것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을 때 그 웃음을 보시고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 그 이름을 주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일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겐 진정한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사건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두고두고 올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가장 합당한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의 밑그림인데 어쩌면 출애굽의 밑그림과도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태와 같은 그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키나 한 일인가?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생명이 잉태됨으로써 이 사건은 인간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 가게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밑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삭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래 네가 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내가 일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 이름 붙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17장에 이미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17장 1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말씀이 기억되어질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사건, 이 사건은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고, 이삭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죠.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쉽게 그 약속을 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려고 마음 먹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는 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가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말해봤자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곧 행동이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까? 약속하시고 나서도 25년. 말씀은 또한 기쁨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동안 이런 기쁨은 처음일 것입니다. 사라의 90세 평생에 이런 기쁨은 맛본 적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어짐으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생명의 사건입니다. 죽었던 목숨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지만 거기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두고두고 올 후손들을 통하여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의 사건은 그런 십자가의 예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청사진과도 같은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가계, 믿음의 족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느냐? 왜 아브라함에, 왜 이삭에 거기에서 시작하시냐? 바로 인간의 소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생명이며, 언약은 기쁨이고,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영원에 눈뜰 수 있는 것이고, 영원에 접속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 땅에서 조금 편히 지내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사건이 아니라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고, 땅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만 하늘의 시간에, 영원의 시간에 접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늘의 시간으로 이어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참으로 내게 웃음을 선물하시는구나.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간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간증을 들으면 다 웃게 되겠구나, 다 진정한 기쁨을 맛보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사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라는 일평생 동안 그늘에 살았습니다. 어쩌면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깊은 상처가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걷어가신 것입니다. 이삭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는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되었고,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아도 할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사라는 비로소 당당하게 남 앞에 서는 회복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는 이삭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 거침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 가운데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실력만 좀 있어도 목소리가 다릅니다.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내가 고위공직자만 좀 알아도, 청와대 누구에게 선만 닿아도 목소리나 표정이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당당함, 그 자신감보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 세상을 사는 태도나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무슨 두려움이나 무슨 위축된 표정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밝고 해가 지고 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라가 이제 그러한 경지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말문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없던 애가 태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이를 낳고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애를 낳으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문제는 작은 문제들이고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8절 9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늘리는지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뗐다. 그런데 유대는 보통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먹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이가 아마도 한 3살, 적어도 3살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언제 나왔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86세 때 나왔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한 14살쯤 되었을 거고, 지금 한 3년 4년 지났으니까 적어도 17, 18이 된 것이겠죠. 종의 자식이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가 되고 만 것이겠죠. 3년 동안 분노가 쌓였을 것입니다. 잔치를 크게 해주니까 시샘이 나서 이삭을 괴롭힌 것이겠죠. 그걸 사라가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에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이미 1차 대전을 한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달라지고 건방을 떨다가 내쫓긴 적이 있잖아요. 도망갔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이 사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누구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바람을 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두 사라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때만 해도 사레의 판단은 굉장히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인이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일입니까? 문제를 풀 수 없을 만큼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사라가 사실 화를 내고 있지만 누굴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만든 건 본인이 지혜롭다라고 선택한 그 일 때문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지혜롭게 해결한다라고 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생각했지 못했던 방식으로 꼬이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런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돕겠다라고 하다가 일을 망가뜨리고, 애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어지러워지고 깔끔하게 치워놔도 한순간에 더럽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라가 노기 충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도 진퇴양난이죠. 사라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절대로 저희 아이에게는 이삭에게 갈 유산을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된 것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스마엘 때문에 위안도 얻고 염려도 덜고 때로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을 텐데 내보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깊은 근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 내려주십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 각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일거에 다 해결하십니다. 사실은 사라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하지 말았어야죠. 그때 말을 들었어요. 지금 내어 쫓으라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하지 않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러지 못하고 순종하더니 지금은 지켜야 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그 아이를 내쫓으라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마음에 두셨고 약속하셨고 그 아이를 통하여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은 누가 어긋나게 했습니까? 인간이 어그러뜨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토리의 줄거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중간에 저질러 놓은 잘못된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도 축복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며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 내 몸에서 난 씨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없으면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이 다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들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흔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지 않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만약 이스마엘을 그냥 두면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14살이나 많은데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냐?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모든 일들이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박해나 핍박이나 억압이 있겠지만 유업은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영원한 생명의 유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인의 후손이 되었건 먹고 사는 건 그들이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큰 돈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큰 돈 가졌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가는 원불교라고. 아랍의 그 부자들은 어떡할 겁니까? 권력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권력을 주었습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예수 믿어서 인기인이 되었나요? 아니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롱이 있을지라도, 손가락질 당하며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유업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유업, 신령한 유업,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유업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박해 가운데 있어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셨던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며 능력이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고 포도나무고 감람나무고 무슨 이야기인가?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은 봄에, 포도나무는 여름에, 이스라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대요. 감람나무의 소출은 가을에, 양과 소는 늘 항상 겨울에, 양떼의 털을 얻고 해야 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이야기예요. 근심하는 아브라함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합니까? 사람에게 가지고 가봐야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카드를 쓰다가 연체가 되고 그러면 카드를 떠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이 카드로 돌려막고 저 카드로 돌려막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과 모든 사람의 폐가 망신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면 카드를 안 써야 되겠지만 카드를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카드를 내는 게 아니라 빨리 부모님과 상의를 하든지 해야 하나만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돌려막기 하다가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젊은이들과 사는 패턴이 비슷합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까지 문제를 악화시키죠. 아브라함이 밤새 울었을 것입니다.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이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 놀랍게도 즉각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대로 내어 쫓습니다. 가죽 부대, 그 당시에 이제 먼 길 떠나려면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 가는 것이죠. 물을 가득 채우고 떡을 챙겨 떠나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차마 그 아이의 눈도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을 갖지 말고 끊어야 될 때는 확실히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나눌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면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마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브엘사바 근처까지 와서 길을 잃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가다 보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인 것이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물은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어야죠. 한바탕 거리 한 300m쯤 된다고 해요. 아들하고 모자지간에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우는데 못 당하시는 것 같아요. 울어야 돼요. 네, 울어야 젖을 주고 울어야 하나님이 돌보시나 봐요. 부르짖어 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요 늘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안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안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린 먼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눈을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건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눈이 떠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있던 거 어디입니다. 하갈의 눈을 밝혔더니 샘물을 보았다라고 그러십니다. 샘을 파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샘이 나게 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안 보였을 뿐입니다. 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못 봤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냐면 두려우면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드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까지 못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비로소 눈을 뜨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생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본인의 일화를 쓰신 책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운 겨울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임지를 옮겨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슈퍼마켓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사가 있는 그 다음 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한국에서 실시하게 되었대요. 95년 1월이라나?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쓰레기가 될 만한 상자들을 슈퍼에서 벌써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상자를 주워다가 교회 입구에다 딱 닿는데 한 뭐 20개쯤 되는데 아무리 봐도 부족해 보이더래요. 자기 짐을 싸려니까. 그래서 더 줍기 위해서 동네를 또 미친 듯이 막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상자 몇 개를 더 구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어. 그 왔는데 아까 주워다 뒀던 상자가 다 사라진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앞에서 놀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고물장사가 와가지고 다 가져갔다는 거야. 넌 그거 안 맞고 뭐 했니? 야, 이 상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주워왔는데 내가 집 안에다 넣어놓을걸 막 이러면서 분을 내고 있었는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릴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없어지지 않을 것 위하여 무슨 수고를 했니? 영생이나 진리나 영혼을 위하여 무슨 수고를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화를 냈던 아이들이
이 박스보다도 소중하게 보이고, 자신의 교인들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자들인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내게 직장 생활이란 어떤 의미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뜨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친히 듣지 않으면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설교하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참 모자라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눈이 열려야 하고, 밝히 보아야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밝히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이 시대의 종교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된 그 교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는 몸된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환상과 꿈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고작 이 안에 갇힌 아주 작은 교인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시선과 함께 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셈 원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눈을 가렸고 보지 못하게 하였고, 우리의 시기나 질투가 눈을 가리게 했고, 우리의 작은 분노가 눈을 가리고 있을 그때에 눈을 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 아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과만 함께 하시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내쫓았던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태어났던 애굽으로 점점 끌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여인을 며느리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한계와 자기의 경험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갇히고 마는 우리의 신앙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이었다가 아브람과 사라를 만나서 믿음의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아들을 하나님께로 점점 인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애굽으로 점점 가까이 함으로써 믿음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라시고 믿음의 족보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낳았던 두 아들과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삭과만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입니다. 이 땅에는 용서받은 것을 아는 죄인과 용서받은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왜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그들과도 하나님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어디에나 임해 있지만 구원이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분명할 때에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